공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31장 1절 읽겠습니다.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성경을 읽고 글을 적고 집에 들어갔다가 김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글을 적었지만 전에 적었던 거 또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다. 먹었던 거 또 먹고 원래 그런 거지. 그럽니다. 여러분 뭐 어제 먹었던 밥도 오늘 또 먹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봉화에 한울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오셨던 최원균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생전에 30년을 넘게 부려왔던 소가 있었습니다. 보통 소의 수명은 15년인데 이 최노인의 소는 무려 40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은 이 40살의 소는 이 최원근 할아버지의 아주 좋은 베스트 프렌드, 아주 좋은 친구고 그에게 최고의 농기계고 또 그에게 유일한 자가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최원근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약간 이렇게 젖으며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에게 먹이는 것은 직업정성인 것입니다. 좋은 풀을 먹이려고 매일 날마다 산에 오르며 배어 나릅니다. 혹시라도 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논에도 약을 치지 않았던 그런 고집 있는 아버지셨습니다. 소도 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소였지만은 완전 뭐 상노인 소였지만은 이 아버지가 고삐를 잡으면 태산 같은 짐도 다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은 소의 희미한 그 원앙 소리는 이 할아버지가 강단에서 쓰는 용어로는 좀 그렇지만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도 원앙 소리, 소의 목에 달린 원앙 소리는 참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원앙 소리로 정했던 것 아닐까. 무뚝뚝한 노인과 무덤덤한 소, 이 영화에서 둘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환상적인 그런 친구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 수의사가 소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결국 아버지는 자녀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소를 팔기로 하고 장에 가져가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얼마 드릴까요? 500만 원. 500만 원 빚적 마른 소를 누가 그렇게 50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안 팔아 그러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이 소는 생을 마감하고 하늘 땅에 밭 한 켠을 빌어서 봉화의 원앙소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무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40년 지기인 이 친구인 소가 먼저 가고 이 아버지도 한 4, 5년 뒤에 친구를 따라 멀고 먼 여행을 가고 말았던 것이죠. 독립 영화로 제작됐던 이 영화는요, 한 1억도 안 되는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약 한 30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됐던, 그래서 독립 영화 상상으로는 최고의 관객 수를 자랑했던 영화인데, 물론 5년 뒤에 2014년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가 나올 때까지는 이 원앙소리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노인을 상대로 제작한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앙소리는 최원균 할아버지, 이삼순 할머니, 그리고 40살 된 소,
그리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는 98살의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와 그리고 89세의 소녀 감성을 가진 이 강계열이라는 할머니, 이 두 분이 늘 영화에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깔맞춤, 두 분이 이 똑같이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어디를 가든지 꼭 같이 걷는 이 노부부를 다룬 영화였죠. 봄에는 꽃을 꺾어가지고 서로의 머리에다가 꽂아주고, 여름에는 겨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이렇게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며 매일이 신혼 같은 이 노부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참 귀여워하던 꼬마라고 하는 강아지가 이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마라는 그 강아지를 묻고 돌아온 후에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더만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만은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했던 그 강을 건너가고 말았던 것이죠. 둘 다 노인의 일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영화이지만은 사실 두 영화는 저는 먼저 간 이 땅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0년 된 소가 있었다는 것, 소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아마 이 아버지에게는 자식들과 지냈던 시간보다도 소와 지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소를 향한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소의 죽음은 곧 이 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한 듯 이 아버지도 곧 그 소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 이 땅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평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할아버지와 소를 보았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그의 일상에 담긴 삶의 애환을 들여다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서 또한 저는 한 아버지의 삶의 애환을 들여다봅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식 열을 앞세운 아버지입니다. 많은 재산을, 그것이 또한 자신의 어떤 행동 거지와 관련 없이 다 날려먹은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부도를 만난 이 우스 땅의 아버지, 희망이었던 자녀들마저 하나 남김없이 먼저 보내었던, 먼저 앞세웠던 이 아버지. 여러분, 당신의 몸마저 괴로웠던 이 아버지 생각해 보니 사단이 치지를 않았어도, 자신의 몸을 치지 않았어도 몸이 아프지 않을래야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일상을 다룬 이 욥기라는 영화, 아버지의 부도난 인생보다, 아버지의 10자녀 먼저 보낸 고통보다, 당신의 몸의 괴로움보다 더한 것이 바로 아마 길고 긴 친구들과의 논쟁일 것입니다. 하나같이 말 잘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이 욥기, 주인공 욥도 이에 지지 않을 만큼 화려한 말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욥기 1장에 사단도 아주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 같습니다. 정말 말잔치 같은 이 욥기, 이 땅의 많은 아버지는 이런 화려한 말잔치 같은 인생의 빈들에서 소리 없이 쪼그라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셋이 번갈아 가면서 쪼아오는 말잔치에 이 우스 땅의 아버지 29장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독백 같은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31장까지 29장, 30장, 31장 긴 독백의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독백의 말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우스 땅의 아버지 욥의 마지막 독백의 가장 서두에 나오는 이 말, 여러분, 오늘 욥기에서는요 이야기가
31장을 지나고 나면 전부 주거니 받거니 뭐 길고 긴 대화의 형식 속에서 마치 장기 뚜듯 장군 멍군 하듯이 이런 모습도 연상이 되는데, 친구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은요 무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이야기로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군 멍군 친구가 한번 이야기하면 욥이 다시 또 답변을 하고, 또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이런 형식이었다면 26장 그 전에 빌닷의 말을 25장에 듣고 난 이후는 2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이 혼자 말을 길게 하고, 그 중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길고 긴 혼자의 독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기 전까지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은 이 아버지에게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너가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친구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욥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 아닙니까? 오늘 봉화의 임기의 또 다른 아버지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정받는 아버지이지만은 친구들은 계속하여 인과응보를 주장하며 너 회개해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버지의 중심을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지만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들 때문에 상처를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것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곡해해서 듣고 곡해해서 생각하고 없는 말 지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고, 요새처럼 만약에 SBS 방송국이 있다면 벌써 진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출연하고도 남을 것 같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친구들은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 숨겨놓은 무엇인가의 죄악이 있다고 그렇게 전부 다 확신하며 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힘이 들지만은, 돈이 없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 말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더욱 이 아버지를 가장 심하게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말로 인한 스트레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던 지나온 세월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내비둬 버리고. 자, 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잠깐만 내비두세요. 잠깐 내비두세요. 집사님. 아이고. 왜냐하면 걔들 못 물어요. 지금 못 사요. 힘이 없어서.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세월이 지나가면 쟤도 여름에 왕성할 때 쏠 수 있지, 지금은 벌침을 절대 못 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아버지가요, 제가 까먹잖아요. 그러면 혼을 쭉 빼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지난 세월을 그리워합니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던 이 아버지, 희망이었던 자식들마저 전부 다 보냈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말을 하지만은 욥의 생각과 달리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아버지가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만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 욥이 부유할 때나 욥이 가난할 때나 욥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이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 하셨던
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이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욥기 29장을 시작하면서 마치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이 길고 긴 독백의 형식의 이 말미 바로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길고 긴 대화 속에서 신앙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일 텐데 이 아버지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눈의 정욕에 끌리지 않겠다. 이 말을, 보이는 상황에 끌리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31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요. 여기에 아주 재미난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요, 만약 뭐뭐 했다면, 내가 만약에, 우리 흔히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내 만약에 그랬다면 내 손에 장을 쳐진다. 그런 식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뭐뭐 했다면 이런 식의 이 성경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죠. 그만큼 이 아버지는 자신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삶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지 않기를, 내 상황이 좋았을 때 그때만을 그리워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스마트폰에 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의 그 사이트에서 저의 지나왔던 제가 날마다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몇 년 전에 오늘은 어떤 사진을 찍었다, 이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왕성하게 할 때 그 흔적들을 이렇게 구글에서 보여줄 때 7년 전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얼마의 어떤 매출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구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업이 왕성했던 그 시절의 일상을 떠올려 주는데, 그것을 보며 그 시절이 때로는 조금 그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욥처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내 입장에 내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도 약간은 있지만은 눈앞의 현실을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욥처럼, 이 아버지처럼 부도가 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수익 구조가 나지 않아 버틴길 대로 버티다가 회사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처럼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런 고백, 이런 독백 형식의 고백을 나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상황이 흔들어도 내 눈과 내 결심과 내 마음속에서 약속한 그것들을 지켜내며 이겨가리라, 이렇게 우리는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흔들어 놓는 것들이 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전부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놓는 그것에 흔들림 당하는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견고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눈과 약속했던 그것, 오늘 욥처럼 혼자 독백 형식의 말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세상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스 땅에 부도가 난 아버지 한 분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 열을 먼저 보낸 아버지였습니다. 수많은 종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 잘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들의 말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도난 아버지처럼 인생의 부도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이 종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떠나보낸 아버지처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독백 형식의 말이라도 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 오늘도 마음 졸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 우리의 부도난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죽게 나오리이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죽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축복의 시간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 고난이 십자가가 힘들다고 외면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몫이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나 또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의향을 따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끝에는 필경 사망, 죽음,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 잘 나갔던 시절들이 조금 그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 안에는 또 욥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했던 독백 같은 말, 내가 내 눈에 약속했다는 그 고백,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이 들어도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 이겨내는 자, 흰옷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던 원앙소리의 최원균 할아버지, 소와 그분의 이야기, 수많은 대사는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묵묵히 소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말 못하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은 대안은 없어도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땅의 아버지의 삶의 애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애환이 또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의 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공감하듯이 주님의 삶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달리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고난이 바로 나와 관계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의 방향이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내 몸에 흔적을 남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 적지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더욱더 약해져만 가는 이때에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까? 언제